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물으니까 대답은 하긴 했는데 사실 별로나 행복하지 않아 이런 분도 있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고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르나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여수른 뜻이 참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여러분 의를 뭐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구부러진 게 올바로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분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죽으면 그냥 살아있는 개가 더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생명이라면 정말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구절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영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세상의 가장 중대한 일은 살고 죽는 일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손을 얹고 일어난 이 사람,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겠습니까? 얻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었을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란 것을 온전히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만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간단히라도 예수가 하나님이고 너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설교 나오면 그 설교가 전문입니까? 아니면 축약입니까? 이 사건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핵심만 얘기한 것이죠. 그가 끝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찬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베드로가 그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라고 했을 때
아니 평생 일어나지 못해서 정말 아픈 다리를 갖고 있는 그에게 손 잡아 끈다고 해서 바로 손을 내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는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고, 그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내가 일으킬 것이니 네가 믿는다면 내 손을 붙잡고 힘을 주어 일어나라 라고 설명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다 동의하시고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믿음은 그냥 예수 이름만 아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일들을 했고 성경에 어떤 일들을 했다는 성경 지식이 정말 그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전부이고 그것이면 구원 얻기에 충분할까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올바르고 분명해야 되고, 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고 제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움을 받고 성전을 여기저기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펄쩍거리는 것이 왜 사람들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시선이 쏠렸고 그가 늘 앉아있던 그러한 앉은병이고 거린이었다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을 것이고, 놀라서 그에게 주목해서 다가왔을 것이고, 그가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나가자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로 구원받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중에 나오는데,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와 여자까지 10,000명은 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당장 그 순간에 다 모인 수라고 할 수 없고 소문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적어도 삽시간에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물었어요. 자, 뭐라고 물었느냐?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먼저 잠깐 솔로몬 행각을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저기 녹색으로 칠한 조 부분입니다. 솔로몬 행각.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면은 없고 기둥과 천장만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다음 장면을 보면 정면이 보입니다. 저기 기둥들이 쭉 주랑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저 정면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쪽 벽면의 정중앙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왜 전체를 얘기하지 않느냐면 솔로몬 성전에는 저 부분만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것을 헤롯이 확장을 했는데 동쪽은 확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드론 절벽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남쪽, 서쪽, 북쪽만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각들은 헤롯 성전이 늘려서 다른 것들은 더 확장돼서 행각이 없고,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1000년 전부터 있었던 행각은 그대로 거기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솔로몬 성전의 행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적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 행각에 모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집회 장소로 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 이 행각에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들을 볼 때 이 나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니 저가 누구길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기적을 행했고 어떤 능력이 저들에게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볼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우리가 안 했다. 우리가 아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우리의 권능이 어디 있고 우리의 경건이 아무리 한들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안 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베드로는 안 한 것도 내가 했다 할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것도 내가 했다. 주님이 인도해도 내가 잘했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의 그 어떤 교만한 성품,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고 베드로도 그랬던 범인인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이 부른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는 이러한 헌신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은연중 자랑했고요. 귀신들 내어쫓을 때 주님의 권능으로 내어쫓지만 제자들 모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가 항복하나이다. 이럴 때 물론 주의 이름이지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때 그 권능 내가 준 거야. 주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돌아가기 전날에도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왜 더 크냐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했고 특별하게 이러한 일들을 서로 논쟁하면서 내세우고 싸웠던 그러한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는 특별히 거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훌륭하지만 다 주님 버리는 상황에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을 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은 다 네가 고개만 끄덕여도 이야 훌륭해 라고 할 이 멍석이 깔린 그 자리에 나 아니다. 나 주목하지 말라. 우리 권능과 경건 없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준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 포함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고 나를 나라 삼아 준다는 것이고 그 임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대사가 종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했다면 그것은 그 종에게 일을 맡긴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대사가 어떤 외교 정책을 잘할 수 있게 허락하고 보내준 대통령이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잘했다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능을 주신 바로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잘하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했어요? 라고 하면 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심이냐는 것이죠. 말은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해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잘했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힘써서 한 건데, 내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오시는 분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 말 좋죠.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다. 이게 내가 누릴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왕국으로 내 안에 왕이라는 것이니까 나는 복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더 전제돼야 될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천국이면 즐겁고 좋은 삶을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생각지 못하고 말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는 순종해야 될 종으로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치료했냐? 그들이 궁금한 건 그것이죠. 너희들 치료했지? 그랬더니 난 아니야. 그럼 대체 누가 치료했는데?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했어. 예수님이 치료했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론으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즉 그 이름이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은 예수고 예수가 치료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길게 얘기를 해요. 왜 길게 얘기하느냐?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세 조상의 이름을 붙인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왜 이걸 꼭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의 종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을 왜 붙이는 거죠? 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붙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규정되나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메시아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을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게요. 먼저 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순서대로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 이게 메시아입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약속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후손에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야곱,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이 약속을 했죠. 그럼 내 자손이 누구냐?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그래야 되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값 없이, 행위도 아닌, 공로도 없이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생명이니까. 성령 받으면 영생 받는 거니까 이보다 큰 복이 없잖아요. 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설명을 하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가 아니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내 자손은 복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단수로 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성령, 생명의 성령을 받는 그 복을 얻게 하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종, 그 약속된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즉 이 영화롭게 하신 게 약속의 성취예요. 성취. 그 영화롭게 하신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 영화롭게 하신 내용이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하신 내용이, 자, 영화롭게 하신 게 뭐냐면 그냥 영광스럽게 아니라 이 영화롭게 하신 거는 어떤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죽음과 영화롭게 되기 전에 뭐예요? 성육신하고 비참하고 십자가의 죽음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초가 영화롭게 되려면 영화롭지 못한 상태가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천하게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롭지 못한 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에서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이 영화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승천,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근데 승천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여러분, 우편 좌편은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승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귀. 그 다음에 만물을 통치해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대권을 가진 분, 이게 영화롭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영화를 예언하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그 종 예수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화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화를 이루셨어요.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다 최고로 지극히 존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할 때 그게 최고의 높은 지존이 된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할 때 그 예수 이름 믿음에 이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 예수 이름 믿어.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데, 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자로 예수를 살리신 예수, 모든 통치권을 가진 그 하나님 예수, 만물을 복종시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존재, 그 생명의 주 예수, 이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피상적으로 나 교회 나왔더니 예수 믿기로 했어 해서 그냥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인지 구원자인지 대속의 주인인지 생명의 주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기로 했어, 그 예수 이름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존귀한 예수를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고 최고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그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의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다시 한번 보지만,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베드로 설교 중에 예수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생명의 주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믿을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유일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유일하게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 예수. 죽었다가 살리신 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친다. 예수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생명의 주 만물의 왕으로 보고 믿는 믿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이제 자기는 종의 위치에 섰고, 자기는 모세의 지팡이와 다윗의 물맷돌인 한낱 도구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 때문에 바뀌어진 마음과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예수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 밑에 있는 신하와 백성은 절대 반역하면 안 됩니다. 반역은 정말로 삼족을 멸하는 큰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와 백성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왕의 윤허를 받고 허락을 받고 일하고, 모든 일을 잘할 때 그 왕에게 칭송을 드리죠.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나의 삶, 내가 모든 나의 인생을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것에 내가 올인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쥐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 바로 믿음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삶이 같이 있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